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8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무엘서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다윗 이후의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인데요. 역대기서도 역시 열왕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책은 관점이 다르고 쓰여진 시대가 다른 책입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패망까지 쭉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하는 1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BC 580여 년경 요쯤 쓰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괴감에 좀 빠져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에 좀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그 마음을 갖게 되자 이 열왕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냐?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들과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징계인 셈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다?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우리가 또 그때 가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역대기서는 언제냐? 그보다 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새로운 나라, 새 이스라엘을 향하여 건설하는 과정 속에 이야기를 그린 책이 또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은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너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남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라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의 장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읽어가는데요. 이 열왕기상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간 시대를 잘 살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의 뒤를 이어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터전을 잘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그 터전을 잘 닦아 놓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매우 순종적이었고 또 솔로몬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는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1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은요,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장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가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의 정적들이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다윗의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들의 죄의 대가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에 벌어졌던 일이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죽고 새로운 시대에 그 죄의 대가가 징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칭찬 듣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려서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 번에 드린 1,000마리의 번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또 기억할 것, 자신의 명예나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간구했다. 여러분들 말하지만 이 시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가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존중과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이 열왕의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올바로 받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에게도 그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쉼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호국의 달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